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깨닫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은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식만 남은 거지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제사나 예배나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형식주의다, 그렇게 질타를 하시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제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전도를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하는 그 홈쇼핑 광고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보면은요, 그 홈쇼핑에서 소개하시는 쇼호스트 그분들의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저거 사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도 설명을 들으면 설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아주 찰지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사면 손해 날 것 같고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래가면서 물건을 팔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물건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선전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셨구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에스겔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핏값을 내게서 찾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도 그렇잖아요. 조선 말 다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우리 조선 땅,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넓은 큰 땅에 선교사님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어마어마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듣는다. 그러면 두 가지죠.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안 전하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라는 것인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근데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면 아이고 나는 안 믿어져서, 안 들었으니까. 아이들의 학교 매일매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또 배우고, 가르쳐준 것 또 배우고, 또 복습시키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지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속독하는 것도 있고 정독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정독,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큐티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는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 꿀을 찍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성경만 읽는데도 막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이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 그런 은혜가 많이 있으셨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이 또 흘러가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열방에서 옆방으로 구호를 외치고 또 전도 물품을 또 다 준비해 놓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초청장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 한번 오시라는 거지요. 어쨌든 교회 한번 오셔서 마침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동족,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동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이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순교 나갈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낱낱이 보이기 때문에, 민낯이 보이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 딱 선을 긋고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를 하셔야지. 또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그들에게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족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주 만나는 이웃들은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족, 이웃, 또 멀리 있는 사람, 더 나아가면 해외 선교지까지도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전도 대상자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간증거리로 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셨다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면 통합니다. 진심을 전하면. 홈쇼핑에서 그분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심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구원받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꼭 복음을 전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듯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원하여 특별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기쁨,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가족, 또 이웃, 친척,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체력 관리 잘하고 또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잘 생각나며 시험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